우리 전도학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통한 생명운동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또한 공생의 뜻 보여주신 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성경적 응답을 주시게 하여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동기, 하나님의 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며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께서 이 시간 각 지역에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전도자들 현장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시간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의 마지막인 재생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EBS 기초훈련 마지막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거는 막지 못합니다. 그죠? 내 실수가, 내 연약함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취소하거나 막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
두 번째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뭐냐? 동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진행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걸 보고 보이셨다,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끊기 위해 오셨다. 물론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지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사단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면 흑하면 박살납니다. 그죠? 근데 왜 꼭 오셔야만 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음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고 완전하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이런 영웅이 없습니다. 혹 타인을 위하여 죽는 의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가진 그 영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이 태어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이정표입니다. 어떻게 따라가면 된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네 번째, 순종입니다. 그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대임, 위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현장에 보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비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섯 번째로 분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말씀하신 게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점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계획 6가지였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재생산입니다. 자, 우리 본론을 보면요. 복음이 계속되어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전 세계 70억입니까? 80억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70억 인구를 전체 다 한꺼번에 복음을 듣게 할 수 있겠냐? 사실상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냐? 할 때 그 다음 열매가 그 다음 열매로 그 다음 열매로 그 다음 열매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겠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한 무리를 주권적으로 직접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훈련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소수를 들어 다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단어랑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 성경에는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께 나온지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교회, 현장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잘 보세요.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를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간혹 가다가 장로 혹은 중직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겠나?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해라.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확실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내면 속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주일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생명 살리는 거죠. 생명과 관련된 있는 일은요, 사실상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뭡니까? 열매가 확 보이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지금 요새 뭐 자녀를 놓고 기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이것들이 그렇게 뭡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뭡니까? 아기 키우는데 뭐 힘들다 이러면 보통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그 니만 힘들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섭섭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는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 전도사 때 렘넌트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아들을까 얘들이? 될까?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생명에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죠?
가치를 본 사람은 반대로 생명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가치를 못 보면 생명 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 알아듣지 못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그 밭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봤었을 때 소작농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농사를 짓고 뭐 10분의 1이든 이렇게 배분을 받는 소작농이라고 하죠. 보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걸 파세요. 얼마나 주인이 무시했을까요? 돈이 있으면 자기 밑에서 일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웃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2배 드릴게요. 3배 드릴게요. 나중에는 계속 이 올라가니까 이 주인이 이 생각했죠. 바보. 그 정도 가치 없거든요. 주인이 봤을 때는. 근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가치를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건 가치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타협이 없고 생명건 일을 해야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 안 들었습니까? 이번에 어디에서 한번 난리가 났더만요. 어떤 난간에 그 덤프 트럭입니까? 그 부딪혀가지고 그 차가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근데 그 운전자가 그냥 떨어졌어요. 거의. 소방관이 그걸 잡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구출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근데 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소방관이 그랬다 안 합니까? 절대 내가 당신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손을 놓으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방관이 어떻게 했냐? 그 트럭 기사 손과 자기 손을 끈으로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시간을 버텼답니다. 그래서 장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살려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생명 살리려면 생명 걸어야 돼요. 그죠? 희생이 없는 생명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생명 걸고 자녀를 지킵니다. 그죠? 지킬 때 그 생명에 대한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하겠다 이러면 그걸 예사로 생각을 하는데 많은 희생이 따르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 참여해라. 제가 그 구절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저와 함께 고난에 참여합시다. 지금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사실상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뭘 말씀하시냐? 가치를 두고 생명 살리는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그런 가치 있는 생명을 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죠? 자, 본문에 보니까 과실을 맺는 것과 생산하는 일을 비교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를 분명히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예수님이 택했다고 되어 있죠.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것을 두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생명 얻는 열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영광, 열매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조금 착한 일 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좋아하십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가치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는 생명 얻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생명 살리는데 모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뭘 얘기를 하죠? 이 생명 얻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 생명 살린 일에는 천국에는 잔치가 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죠? 그래서 모든 열매의 마지막 결론은 생명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것만 딱 읽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붙어 있겠다. 그죠? 근데 3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죠? 열매 맺는 가지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뭐죠? 너희가 은혜 받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말은 뭡니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군사,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농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병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은혜에 대한 가치가 아냐면 은혜에 참여할 때 그 은혜의 가치, 그 은혜의 능력이 정말 지극히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맡겼어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무기에 대한 강력함을 알지 못합니다. 맞지요? 근데 그 무기를 사용할 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헛되지 않고, 그리고
넉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여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번 7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은혜에 참여할 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은혜를 심을 것인가? 요것만 조금만 내가 믿음만 드려도 거기서 오는 응답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가장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 너희는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우선 첫 번째 감사할 것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싶다, 그리고 생명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현장합니다. 현장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그 말은 뭐죠? 내가 처한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현실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겁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까? 그거는 시간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집중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죠? 증인되는 자리에 있으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야곱이 온갖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때 베델에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죠? 베델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계속 바라보는 곳이 어디였죠? 야곱이 베델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제자화죠. 왜 거기를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요?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깡패까지 동원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가서 외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죠?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세례를 주고, 이거는 교회화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지교회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등록시킨다라는 표현도 맞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장을 교회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를 이걸 다른 말로는 전도화 혹은 재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세 번째,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지금까지 예수님의 선택, 동거, 모범, 순종, 대인, 분여, 재생산, 이거를 내가 있는 삶에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에서 혹은 지역에서 아니면 내 업에서.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은 뭐죠? 분명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 응답을 내가 있는 곳에서 받자.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잘했던 게 딱 하나거든요. 하나만 잘했다 이렇게 들리겠네요. 잘했던 것 중에 딱 하나를 꽂으라면 뭐냐? 길리기아 다소를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가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가로 가라. 거기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러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지도자를 만납니다. 근데 사실상 바울의 손을 잡아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해가 됩니다. 왜냐니까 바로 전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고 눈이 벌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나타나니 얼마나 의심이 들었겠어요. 그죠? 이거 뿌락치 아닌가 싶고, 이게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가 싶고, 그죠? 여러분, 의심하고 보면 뭐든지 이상해 보입니다. 그죠?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좀 고린도서 11장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니까 저 바울은 결국은 저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고요. 어떤 소문도 있었냐? 바울 저거 우리가 주는 돈 안 받아. 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저 분명히 꼬부쳐 놓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봐요.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받아가면 받아간다고 뭐라고 하고, 안 받아가면 뭐 분명히 꼬부쳐 놓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이걸 보고 쉽게 말하면 괘씸죄.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그러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해결이 안 되는 죄, 괘씸죄. 뭐든지 의심하고 보면 뭐든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하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 생긴 게 왜 저리 생기냐?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자, 바울이 사실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번 사도행전 전체를 가지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요, 거의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가 됐다 라고 할 만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딱 넘어가죠. 그러면 사도행전 8장 1절, 2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모든 자들은 뭐예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바볼까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제자를 딱 보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죠?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안디옥에 보낼 사역자들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19장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죠?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됩니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분명한 거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래서 지도자로 파송을 받자 말자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을 잡아줘요. 그죠? 그랬더니 안디옥에서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는 유다를 넘어, 이제는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게 되죠. 누구를 만나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입니까?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를 돕는 현장입니다. 그게 뭐죠?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우리 가정에 지역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조용히 은혜 받고 거기서 치유받고 함께 전도를 나누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전도는 확산돼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독재자가 와도 복음을 막지 못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교회를 다 척결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집, 눈바이 집, 아굴라이 집, 맞죠? 이 집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저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중국에 한 해에 예수 믿는 사람 결신자가 10,000명씩 일어난다 합니까? 근데 실제로 중국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근데 가정마다 이걸 못 막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과 대화를 컨트롤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전도를 모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 세 번째, 자녀는 무조건 태어납니다. 후대. 그래서 전도운동의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후대, 렘넌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업이 같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얘기를 하죠. 그 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이루게 가십니다. 다섯 번째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그 지도를 잘 보면요,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7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이 7지역에 또 뭡니까? 점검을 하고 또한 양육을 하고 필요하면 사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7지역의 지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들마다 뭘 보내죠?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캠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요,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할 때
그 가치와 능력을 알게 되고 심을 때 그것이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머물면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농부가 이번에 조금 내가 추수한 것이 좀 적다 해서 그걸 다 먹어버립니까? 다 먹지 않습니다. 그죠? 반드시 최소 10% 남깁니다. 그래야지 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농부는 어떻게 하죠? 적으니까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은혜는 심을 때 그 가치가 더 크게 됩니다. 실패라고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죠? 바울이 사역을 실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데네스의 사역이 실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실패하고 넘어갔던 곳이 어디냐? 고린도죠. 근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바울이 쓰게 된 바탕이 됐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낙심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실패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명 살리는 일은 그 가치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많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연약함이. 그런데 이 연약함이 안타까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 연약하게 불렀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0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몸부림치고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었어. 단지 분수와 한계에 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누림, 이것이 있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버립니다. 이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이거를 몰라요. 내게 지금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내가 놓쳐버리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도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간증 한번 안 들었습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좀 마칩시다. 어떤 렘넌트가 있어요. 어떤 애가 어떤 중요한 자기 비전을 가지고 그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 한계를 보니까 연약해요. 왜냐? 돈 없지.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거는 돈이 있고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건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만이 복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래 꼭 해야지만이 그게 복음이겠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렇지요 하면서 웃는데 좀 쓴웃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얘 마음을 좀 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 길 가고 싶냐? 그랬더니 울어요. 그럼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는 거 해줄게. 근데 이 친구 좀 힘을 얻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얘 앞길을 응원을 안 해줘요. 다 맞고 그냥 공무원 시험 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모님들 왜 이러나? 보통 부모들 안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부모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통
7시에 출근을 하시는데 얘는 10시, 11시까지 가요. 이유는 있어요. 뭐냐? 뭐 새벽 3시, 4시까지 뭐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고 나름대로 하겠죠. 뭐 그건 뭐 그거 하고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부모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러 가는데 뭐 하겠다는 애가 그 시간에 자고 있네. 제가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부모라도 네 앞길 불안해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뭐냐? 몇 시에 출근하시냐? 7시 출발하신대. 그러면 6시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거는 거다.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오케이, 그 이해한다. 한계. 그렇다면 뭐란 거냐? 하나님을 너의 최고의 레슨 선생님으로 만들어라. 연습하는 그 시간을 가장 성령 충만받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만나봐라. 어렵냐? 어렵지 않다. 해보라고. 어려워요? 아마 지금 우리 렘넌트 중에서 뭐 미술을 한다, 아니면 뭘 한다 하면 여러 가지 한계, 연약함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그게 딱 보이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 내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선생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시간에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당장 응답을 떠나서 부모님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 문을 여는 걸 봤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 딱 가니까 이 친구가 뭘 잃어버렸냐? 이걸 딱 잃어버렸어요. 감사.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어느 정도 위치가 됐고 어느 정도 실력도 쌓였고. 근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안 돼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뭐 그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김해 전사로 있을 때 정말 괜찮은 애가 있어요. 이름도 안 까먹어요. 박현성이라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요. 꼭 보면 있잖아요, 완벽한 애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여자한테 인기도 다 좋아요. 네. 그런데 얘 어머니가 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를. 아니 왜 이럴까? 애가 행실도 똑바로요. 가만히 봤는데 얘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친구는 얘는데요, 토요일 날 막 새벽 2시, 3시까지 노는 거예요, 게임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 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와야 된다. 이러면 막 9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막 대충 후다닥 챙겨가지고 집은 개판 돼 있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오전 뭐 중고등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2부 예배 이후에 애들 놀고 하는 거 다 참여 다 하거든요. 그래 집에 가니까 엄마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얘를 부른 거예요. 어머니한테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면 은혜에 참여해라. 참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머니가 딱 너 주일날 일찍 일어나. 못할 것 같다? 그럼 넌 토요일 저녁부터 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 그거 못하겠나? 복음 때문에. 해보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방청소 네가 해라. 그리고 설거지 네가 해라. 그리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놓고 어머니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교회 가라. 어렵냐고. 그것 조금 했는데 어머니가 교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니까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좀 설거지 좀 했다고. 그렇게 응답은 가까운 데 있어요. 그 응답 가까운 데 있는데 그거 다 제껴버리고 뭐예요? 오직 예수.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연약함이 하나님께 감사와 누릴 것이 되면 하나님께 이후에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게 이번 주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각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재생산되는 하나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 재생산의 응답이 그 증거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과 희생과 환난에 참여함으로 주신 은혜의 가치와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 은혜를 심는 작은 믿음의 결단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영원히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열매가 나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 포도나무가 되사 열매 맺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